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46장에서 48장이고 요절 47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장 27절.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46장에 48장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46장은 야곱이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고 47장은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 너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4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곧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당시 야곱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내려간 곳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입니다. 남쪽 끝입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나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자신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와 항상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애굽에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야곱과 같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적인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학교나 직장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환경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와 항상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신적이고 적대적인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 7절을 보십시오. 이에 야곱은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과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제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46장 8절부터 27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명단입니다. 46장 27절을 보십시오. 요셉과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포함하여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70인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의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 이방이 애굽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결국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의 이주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라는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깊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2장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46장 28절에서 47장 27절까지입니다. 46장 28절을 보십시오. 46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46장 이제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고센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이 애굽의 중심부에서 살게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가족이 화려한 애굽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소수였던 70여 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100년도 안 돼요. 몇십 년도 안 돼요. 애굽 문화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고센 지역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여호와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신자의 정체성,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지라도 여호와 신앙, 신자의 정체성, 또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자의 정체성,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신 세상에 흡수되지도 않아야 하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분리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흡수되지도 않고 세상과 분리될 수도 없고, 우리는 다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 안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게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신자 개인이 신자의 정체성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은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적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 개인으로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로서나 신자의 정체성,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47장을 볼까요? 47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바로에게 말한 거죠. 이에 대해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47장 5, 6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왕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까지 야곱의 가족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고센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방향에 순종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허락하게 하시고 또 바로가 그의 가축까지 관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과 내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47장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10절에서도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축복했다라는 것은 축복하다는 말은 육체적, 물질적, 영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획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함에 이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47장 8, 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그네부터 시작. 내 나그네들의 세월이 130년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들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당시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로서 부와 명예, 권세 등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기제도 없어 죽을 때까지 왕하는 거예요. 5년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는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지속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수명도 영원토록 연장시키고 싶어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세상 영광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습니까? 또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지속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의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얼마 전에 국화를 하나 샀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꽃이 시들고 지금 거의 죽어갑니다. 저는 그 보면서 정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세상 영광이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보다 더 좋습니다. 바로는 당시 대제국 애굽의 최고 통치자로서 최고 권력도 소유했고 많은 부도 소유했고 거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 곧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삶이 풍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때, 그에게 풍성함을 주실 때 그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내면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밝고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 권력, 권세와 달리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그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없다는 걸 알고 또 필요하다는 걸 알고 축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애굽이라는 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그 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의 전반기 인생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처럼 주로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반기 인생에서는 주로 바로를 축복하고 자녀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왕 바로에게 조금도 기죽지 않고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애굽의 풍요로움이나 애굽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김이삭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졸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화려한 물질로 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셔야 사람이 내면이 밝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이를 통해 우리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또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여기는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은 좋은 인간 조건을 갖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하고 정욕의 쾌락에 몸을 맡기는 미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좋은 인간적인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없는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더 좋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장차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것에 대한 소망 등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생애와 그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합니다. 47장 9절을 보면 내 나그네 길, 또 내 조상의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지금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돌아갈 곳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고 90년이든 150년이든 잠깐이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돌아갈 곳은 사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예배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돌아갈 곳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사모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47장 29, 30절에서 요셉에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한 것은 야곱이 화려한 애굽의 삶을 소망하지 않고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점에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130년 동안 또 나중에 죽을 때는 147년이 되겠죠. 130년 동안 인생에서 야곱이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게릴라전까지 정말 다 겪고 147년 살면은 다 겪죠. 다 겪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특히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바로는 사실 나이만 물었어요. 130년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나이만 말하지 않고 내 삶이 나그네 삶,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랬다. 그걸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야곱이 바로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당신도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아무리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이라를 해도 지속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20대 때 잘 못 깨닫죠. 근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될수록 사람이 노화를 경험하게 돼요. 질병을 하나씩 겪게 되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 땅에서 화려함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풍성함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깨닫고 그거를 가르친 거죠.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이삭도 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신자다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야곱은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비록 조상들보다 적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형 에서와 갈등하고 도피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라반과 갈등하던 시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훈련을 받던 시절,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큰 위기에 처했던 일들, 또 큰아들이 아내와 통간한 사건, 라헬을 잃은 슬픔, 또 요셉과 죽은 줄 알고 생리별을 했던 그런 기간들, 또 베냐민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등 정말 야곱의 인생은 특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도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순수해지고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기초가 놓여집니다. 속이고 빼앗는 인생에서 이 험악한 세월을 겪으면서 야곱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복의 통로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헛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험악한 세월만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 이렇게 어둠에 빠질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겸손하고 순수하고 성숙하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7장 11, 1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47장 13절을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47장 14절부터 24절을 보면 애굽 백성들에게 돈과 가축과 토지를 받고 곡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야 애굽 백성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기근 중에서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47장 25절을 보십시오.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극심한 기근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47장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애굽에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불신적이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캠퍼스와 직장에서 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런 불신적이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직장을 얻고 번성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생업을 얻고 점점 번성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요셉을 두 몫으로 축복한 야곱 47장 28절에서 48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4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고 그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48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병들었다 함을 들은 요셉은 이에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 병문안을 갖고 야곱은 힘을 내어 침대에 앉아 요셉을 축복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입니다. 총리가 뭡니까? 우리 옛날에 총리가 이렇게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가장 높은 사람이죠. 애굽에서 요셉의 권세와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또 애굽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부귀영화 역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의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부귀영화에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야곱이 물질적인 풍요와 부귀영화를 복으로 알고 이런 복을 추구했다면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들에게 축복할 것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애굽에서 충분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으로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믿었고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 요셉과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애굽의 물질적인 복을 압도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8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손자지만 자기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요셉에게 두 몫으로 다른 아들들의 두 배로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48장 15,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체험과 그 체험에 기초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나의 출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체험적인 믿음의 기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하고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축복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축복이고, 이 축복은 결국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요셉은 야곱의 목 중에서 한 목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손자들이지만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기 때문에 요셉은 결과적으로 두 몫을 축복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두 몫을, 두 배를 받게 된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험악한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처했을 때에도 사람이나 상황을 옹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반당한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인간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준비되었고, 기근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이. 야곱은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두 몫으로 축복했으며,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런 쓰임받는 사람은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 또는 배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두 몫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즉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편에서 바라보고 소화하고 또 역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생명의 구원자로 준비되고 쓰임 받음으로 두 몫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취업 문제,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또 각 사람마다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돕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이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시대에 요셉과 같이 생명의 구원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돕는다면 우리 역시 요셉처럼 생명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자손이 이삭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 이삭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자손이 에서와 야곱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신자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삶, 또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 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나그네로서의 삶,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고 역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생명의 구원자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또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명의 구원자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2배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